12월 23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워낙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니까 국민들 전체가 다 불안해하고요. 언제나 백신이 우리 국민들이 맞을 수 있을까? 많이들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저 역시 지금 2.5단계라 그러지만 거의 3단계 수준까지 가서 마스크를 지금 설교자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수요 공부만큼은 저 혼자 하는 거라 제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수요 예배는 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서 너무 좋고요. 자,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난 주간 공부한 게 이제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부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6장에 좀 나오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12절을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5명 이상 이제 모이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삭막한 사회가 돼가고 있죠. 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용서하며 살았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여러분 가족 간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대상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내가 대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 아주 무슨 대단한 건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조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 과연 뭐가 먼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했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앞에 있는 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 뭐뭇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상관없이 앞말에 나타나는 그 때를 강조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 그게 첫 번째 앞의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의 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죠. 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비유한 자를 비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분노해서 1만 달란트 이 받은 자를
감옥에 다시 가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용서가 쉽다면 이 세상에 정신과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과, 신경정신과라든지 이런 어떤 우울증 증세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연결되겠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이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과의 우린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 그 속에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되새겨야 되는데, 용서가 쉽다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한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화병이라는 그 병도 있어요. 화병. 마음속에 화가 풀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에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영화죠.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기 딸을 죽인 남자가 결국에는 이제 살인죄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 자기 딸을 죽인 이 남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주 피폐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죠. 하나님께 의지하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면서 결국에는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 감옥을 그 교도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에서 좀 잘못된 만남이 시작된 거죠. 자,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딸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주러 갔는데, 그 살인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충격적인 말이었단 말이죠. 괜찮으세요? 지내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어머니가 쇼크를 먹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제 방황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용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드라마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드라마에 공통점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드라마 중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런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윤회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회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조선시대에 떨어져 가지고 남자가 여자의 몸으로 들어갔다. 또 저 먼 시대에 오래전에 그 과거에 있던 사람이 현대로만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 윤회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그 드라마나 이런 어떤 그런 영화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거든요. 윤회의 가장 기본은 인과응보입니다. 윤회를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원래 이제 불교라기보다는 이제 힌두교, 또 자이나교라든지 시크교 같은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 속에서, 이 윤회 사상이 많이, 좀, 접목이 됐었습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이제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이 윤회 사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신 것처럼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왕이 내세에 가는 과정에, 그리고 다시 또 태어날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이제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또 뭐 같은 이제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전부 다 뭐 거기 그 살아있는 상태로 그 피라미드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것이 이제 분명 왕은 죽었는데 그 죽은 왕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구약,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윤회 사상이 상당히 많이 번져 있었고, 퍼져 있었습니다. 이 윤회라고 하는 말에 그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의 뜻은 이런 겁니다. 저도 이거 좀 뭐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세상을 재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뭐 극락에 가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에서 돈다, 재탄생한다. 뭐 그래서 뭐 그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극락이라는 건데,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세상을 재탄생하는 거. 이걸 이제 윤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놀랍게도요, 예상외로 우리 주변에 이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전 드라마 보고 놀랐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는 좀 도가 지나치다고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드라마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윤회 사상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그 내용이거든요. 가해자는 언제든지 보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회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설의 핵심은 정의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 그런데 저도 이걸 처음 요번에 알았습니다만은, 윤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잘못이 회복됐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어떤 자료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학자는 금생과 내생에 지은 나의 모든 불의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려면 무려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된다. 680번이 아니라 680만 번 윤회를 거쳐야 된대요. 물론 이제 이런 수학적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문제는 윤회설이 이 정의의 힘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의 힘이라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거든요. 불교 용어잖아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를 후대에서 받게 된다. 죄값을 치른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윤회 사상이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요즘처럼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윤회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도 좀 시원하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의보다 더 큰 힘.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통한 사랑의 힘입니다. 정의는 가해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용서는 용서하는 자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할 사랑까지 살려내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한되죠.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심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봤자
어떻게 보면 제한된 폭이라지만 용서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용서하는 자를 통해서 용서받아의 사랑까지 살려내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바로 용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용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용서하는 사람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미움이 잔재하고 있다면 저는 이 공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우리들, 그들이 바로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용서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계시나요?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나와 여러분이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으로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긍휼이 많으시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기 작정하시면 정말 주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죄 한번 안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슨 도둑질 하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음욕을 품은 자체, 마음속에 이미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자체, 다 이게 전부 죄 아닙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밑에 참 재밌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는데 어떻게 옮기셨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이 뭐예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잖아요. 동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옮기셨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인이 말하고 싶은
시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죄는, 내 죄를 전부 하나님이 다 멀리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죄를 붙들고 있느냐, 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죄, 그 미움과 그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뭐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권세를 참 권세를 누린다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아마 권세 한번 맛들이면, 정치 권세 한번 맛들이면 이거 놓기 힘들다 그래요. 정말 힘들다 그래요. 한번 그 맛을 들이게 되면 쉽지 않죠. 그런데 폭력을 통해 삶을 왜곡하는 이 권세들은 십자가에서 그 정체가 결정적으로 폭로되고 패배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약점,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이 모든 권세가 다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폭력을 통한 그 왜곡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묶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요, 그들은 폭력으로 맞섰는데 주님은 그 악독한 폭력 앞에서 순한 양같이 자신을 내맡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침을 내뱉고 온갖 욕을 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용서를 과연 나는 선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10대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잡듯이 잡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자기 그 권세 누리려고 모든 잘못 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놓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이유도 모른 채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그들도 그들을 용서하고,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핍박받는 자들, 핍박받다가 죽을 수도 있죠. 핍박받다가 또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그런 부분은 다르겠죠.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바로 이 사랑은 용서를 기초로 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그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12월 첫 주에 이제 20주년, 창립 21주년 예배를 드렸죠. 지난 21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새사랑교회, 그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새사랑은 대체 뭐 때문에 그게 새사랑입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요 주변에 사랑교회도 있고, 사랑의교회도 있고,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늘 사랑교회도 있고, 사랑자가 들어가는 많은 교회가 많은데, 새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21년이나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참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목회 초년, 개척 초창기 때는 휘발유를 가지고서 교회에 들어와서 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제가 혼자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와서 칼을 꺼내놓고서 협박하는 분도 있었어요. 곳곳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시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참 저보다 핍박을 많이 받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저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돈 유용한다, 사모 옷을 치장시키면서 교회 돈 쓴다, 자식 유학시키면서, 돈을 교회 돈을 펑펑 썼다.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 지금 10년, 15년 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어떤 옷은 20년 된 옷도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내년에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로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신랑 측 그 부모는 자식한테 얼마 돈은 집을 얻는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럴 줄 돈도 없어요. 그렇게 준비해오지도 못했고 결혼한 자금도 그렇고 다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지금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은 없어요. 항상 행복하고 목회 사역하면서 너무 고마웠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주님이 내 편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는 지내왔는데 아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처음으로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아픈 마음을 올려드렸고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새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졌는지 왜 교회명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 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큰 교회에서 권사직, 장로직, 집사직을 다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던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정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서로 누가 높으냐, 뭐 제자들이 싸운 것처럼 서로 그 부분 때문에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보호받이 돼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뭐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 착하신 분들, 정말 착한 분들이요,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새사랑이라는 이름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새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다른 좋은 이름도 많은데 왜 새사랑이라는 이름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정말 개척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얻어진 귀한 금식하면서 얻어진 이름이거든요. 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새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다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워요. 용서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일부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요, 물론 용서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체는 빵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영은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으면. 그래서 용서의 기도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서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중에서 특별히 12절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형제, 자매의 관계가 왜곡됐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 다른 권사님들과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든 간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이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참 좋은데, 매일매일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 12절에 있는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한 사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속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잘못돼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준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그래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용서만 하겠다? 아니에요.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물질적인 손해를 받은 사람들, 믿었던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참 힘듭니다. 그 물질을 어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 과거에는 이제 보증이란,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직장을 들어가도 보증이라는 걸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저희 아버님을 보면 늘 성도들이 찾아와서 보증해달라고, 보증 써달라고 지금 그런 요청을 많이 해오셔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는 보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요.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걸 들이대는데, 어떻게 쓰면 목사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면서도 마음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걸 보면 저도 아는데, 이 보증 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중, 3중 곤욕을 치르죠. 보증이 잘못되면, 경우에는 보증 잘못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손해를 또 떠안아야 되고, 또 내 가족들도 어려워지고, 사방으로만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어렵게 만든 집이 보증을 쓰는 바람에 집이 날아가 버리고, 길거리에 앉을 정도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형제를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되는 힘을 얻게 되죠. 이 죄로 인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용서를 통해서 내가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와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끊어야 돼요. 누군가 끊어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끊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기독교 작가신데 이 조지 허버트라는 분의 그 말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마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정말 용서를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작가 조지 허버트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향하는 다리를 좀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그 실수한 것이 뭐냐면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관계없고 그냥 난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닌다, 교회 등록하고, 그 헌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무슨 천국 티켓행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등록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 못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그 다리를 많이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이 작가 조지 허버트의 말을 좀 되새겨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세 번역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밤 주무시면서 혹시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기도하실 때마다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아직도 누군가, 그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과의 그 악연의 고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누군가, 그걸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다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지만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새사랑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은 새사랑이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저 다른 교회에서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새사랑교회 오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백인문 목사인 제 담임 목사인 백인문 목사도 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를 미워할 때도 있었고요. 저도 제 자식도 미워할 때도 있었고요. 저도 교인들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라는데 미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용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또 분노들, 쓴뿌리들 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같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내가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